하시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2020년 이 한 해에 흔들리지 말고 튼튼하게 서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을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을 본문으로 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자, 나사렛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는 것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 11장 10절에 예언되어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의 칭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었던 것이 성취된 것인데,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왜 나사렛이라고 얘기했을까? 여기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족보로 다윗의 족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요셉이 마리아가 정혼한 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태어날 곳을 미가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엔도로 예수님은 어디서 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나사렛 사람인데 태어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호족하러 가는 순간에 혼인신고하러 갔다가 거기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서 황금과 유학과 몰약을 예물로 준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갔고,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인데, 헤롯에게 들려서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이 왕이 태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헤롯도 모르니까 이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소문을 들은 헤롯도요, 자기도 새 왕에게 경배를 하겠다고 속이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사실을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꿈속에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꿈에 나타난 그 사자를 통해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몰래 돌아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헤롯이 이 동네 아기 3살 미만의 애들 다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일어나서 아기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해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요셉은 원래부터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의심 없이 지체 없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혼한 마리아, 아직도 한 번 동침하지 않은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지체하지 않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꿈속에서 나타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요셉이 헤롯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다시 순종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를 않고 나사렛을 선택하여 갈릴리 땅 나사렛, 갈릴리 호수 주위의 나사렛 땅이라 했는데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이는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땅이 어떤 땅이냐면 나사렛 출신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형편없는 땅이었는지 솔로몬 왕 시절에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 왕 시절에 두로왕 히람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수 있는 나무를, 이런 예물 같은 것을 받고 백향목, 잣나무, 이 금 같은 걸 제공을 받고 그 대가로 그 갈릴리 지역에 20여 군데 정도나 되는 땅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나사렛이라는 땅을 줘버린 거예요. 왜? 쓸모없으니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도 뭐라 하냐면 쓸모없는 땅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버림받은 땅이 나사렛 땅이에요. 이처럼 이방 사람도 히람 왕에게도 조롱을 받았던 그 땅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30년간의 세월을 그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땅에서 살아오셨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빌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같은 곳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는 메시아 나올 수가 없어, 거기는 그런 땅이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는 땅이 나사렛 땅이에요. 나사렛 땅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 땅으로 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모없어서 이방 나라에 줘버린 땅, 자기도 쓸모없는데 이방 나라에 줬는데 이방 나라도 쓸모없다고 관심을 안 갖는 땅, 그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짓밟혀버린 잊혀진 땅, 그 땅에서 메시아가 나오리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땅, 그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뜻은요 초소라는 뜻이에요. 초소, 막루.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을 헬라어로 나자레노스라고 그래요. 나자레노스. 이게 무슨 뜻이냐? 나자레노스는 파수꾼이라는 뜻이에요. 지키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으로 약 24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면서 해발 430m에 위치한 고원지대로서 경관이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을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하하는 호칭으로 사용했어요. 나사렛 사람 그러면 비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 버린 땅에 사는 사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호칭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까지도 저 나사렛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데서 사는 사람들, 이런 호칭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9장 1절에서는요 이 나사렛에 속한 갈릴리 지역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갈릴리 속에 있는 나사렛 땅이 영원하게 것임을 예언한 것은 나다나엘이 언급한 것처럼 이방의 갈릴리와 그 갈릴리에 속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주목받지 못하던 땅, 그렇지만 이곳에서 메시아가 자라고 오는 곳으로 영화롭게 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800년 전에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30년 동안 목소리를 하다가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것을 다 알고 예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땅 취급을 받으며 유대인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던 땅에서 30년을 아버지 요셉의 목소리를 도우며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목수일을 했다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직업 중에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목수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별 볼 일 없는 나무, 쓸모없는 나무 같은 것들을 갖다가 다듬고 깎고 못 받고 하면은요, 멋있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 목수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목수 일을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일 요셉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에서 자기 고향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오류를 범했다면,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늘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만약에 갔다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그 후계자가 아켈라오로 되잖아요.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아켈라오가 헤롯의 아들이잖아요. 그 악한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그 베들레헴 땅에 갔으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이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갈릴리라는 그 속한 나사렛 땅, 그걸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예수께서 많은 방해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저곳에선 유명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저곳은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메시아는 저런 땅에서 나올 수가 없어.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관심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30년 동안 준비를 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는 영예로운 호칭으로, 자랑스러운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고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예수님의 거룩한 호칭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호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오가리 불상번지에서 태어났고, 제가 돌도 지나기 전에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망해서 파주 장단콩이 유명한 그 장단 쪽으로 잠깐 이사를 갔다가, 제가 한 두세 달 되기 요쯤에 다시 이사를 와서 7살 때쯤에 제가 살던 곳이 창수면 오가리 굴다리 밖에 보장산 골짜기예요. 여러분 한번 가보셨죠? 쑥두들 한번 가보셨죠? 거기서 제가 한 7살 때부터 자라기 시작한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동네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굴다리 밖에서 화전밭을 일구어 먹고 살던 조신의 막내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예? 굴다리 밖에 사는 사람들, 굴다리 밖에 사는 조신의 막내 아들, 이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름도 있는데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굴다리 밖에 조신의 막내 아들, 이게 제 호칭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호칭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과수원집 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방앗간집 아들이라고 하고, 각자의 호칭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집 오신 분들은 자기 고향을 얘기하죠. 고상순 권사님 후포댁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후포댁. 후포에서 시집 왔으니까. 어디서 왔대? 후포댁이래. 영광댁이래. 순창댁이래. 이러면서 포천댁이래. 이러면서 그 고향을 호칭으로 이렇게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호칭도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엔 별 볼일 없는 호칭으로 불려졌을지라도 이제는 새로운 호칭으로 바꾸어줘야 되겠습니다. 그 친구 목사가 돼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그래. 그 친구 장로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는 권사로, 또 그 친구는 안수집사로 성도로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호칭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호칭이 바꿔줘야 돼요. 지금은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야, 예수가 밥 주냐? 이런 말을 저는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그게 힘들게 뭐하러 그거 하냐? 너 다른 거 하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데 왜 힘들게 그게 예수가 밥 주냐?
이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여름이면 참 무지하게 덥고 겨울이면 추위가 몰려오는 이 스라브 건물 2층에서 교회를 한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무슨 어르신들 돈을 주면서 쌀을 나눠주면서 자기도 못 사는 주제에 이런 비아냥거리는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집사로, 성도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꾸어진 호칭대로 높여줄 것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복음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지고 이 생명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안의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예수 믿고 잘 살아내면요, 말씀대로 살아내면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서두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 읽을 때쯤 되면 졸릴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계속해서 낳고 계속 낳는 게 나오는데 16절에 보면은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의 나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족보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그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흠이 없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거룩한 사람들만 기록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뭐 이런 족보가 다 있어?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만 예수님 족보에 올려서 기록할 것이지 왜 이처럼 흠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여기 올라와서 족보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족보에 나왔어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유다는 아들이 그 며느리하고 결혼했다가 아들이 다 죽자 며느리하고 시아버지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 족보가 쭉 연결돼 가지고 다윗에게 오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해 가지고 태어난 솔로몬의 왕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게 무슨 족보가, 이런 족보가 다 있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을 여기 실어놨을까? 사실은요, 이 육신의 족보잖아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족보지만 육신에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의 족보를 쭉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사실 이 족보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족보와 별반 다름없는 거예요. 이런 족보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제 족보를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창녕족시 희청공파 7대 손이에요. 조재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시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네. 창녕족시의 시조는요, 신라시대 선덕요왕의 부마, 즉 선덕요왕의 사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창녕족시 족보를 쭉 보다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별 볼 일 없고 나쁜 짓만 하다가 죽은 선조들도 살펴보면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창녕족시 족보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이런 족보에서 뭐 훌륭한 사람이 나오겠어? 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들의 족보는 사실 별별이 없습니다. 황씨, 이씨, 김씨, 유씨, 각자 고씨, 정씨, 최씨 다 족보 있잖아요. 족보를 쭉 보면요, 육신의 족보는요, 별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를 때 누굴 불러? 가장 유명했던 사람 이름을 불러서 우리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자랑하는 거죠. 우리들의 족보도요, 사실요, 따져보면 별별이 없습니다. 버림받아야 하며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음에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섭리 안에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취득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을 하세요.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입견이나 우리의 편견이나
우리의 고정관념이 일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지식과 경험대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빛은 일정하게 비추어 줍니다. 여기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에게는 강한 빛을 주고, 장로에게는 좀 약한 빛을 주고, 일반 성도들에게 희미한 빛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빛이 일정하게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에게는 햇볕 같은 밝은 것을 주고, 장로에게는 달빛 정도 되는 그 정도를 주고, 권사님, 집사님 이런 데는 별빛 같은 걸 주고, 이제 새로 영접한 세신자에게는 반딧불 같은 희미한 빛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빛을 비춰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본체이시고 그 하나님의 빛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누구에게나 동일한 밝음으로 일정하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빛을 받았으니까 빛을 반사시켜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가지고 햇빛을 가지고 거울로 반사시키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이 우리 본체이신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았으니 그 빛을 반사시켜야 되는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용에서 고민에 빠질 때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 생각, 내 지식으로 깨달으면 어디로 가지 마시고 단순하게 그냥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자꾸 비유하려고 하고 세상에 어떤 예언을 들어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주객이 전도돼요. 말씀이 희미해지고 예화가 빛나게 된단 말입니다. 내 지식을 접목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파악해 보니까, 내가 연구해 보니까, 내가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가 되고 자기가 보혜사가 되고 자기가 성령이 되고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목적이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대로 믿고 그냥 이대로 살아가려고 애써.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이대로 살아가려고 애써.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나사렛 출신이라 멸시받은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하나님이 필요하게 쓰실 만한 그릇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작은 교회에서 뭐 훌륭한 사람이 나오겠어?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어? 다시 말씀드리면 겨울이면 엄청 춥잖아요. 여기요. 여름이면 엄청 더워요. 올라오는 계단 가팔라가 오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교회가 무슨 부흥이 되겠어? 우리 어르신들 올라오면서 옆에 그래도 자꾸 올라오라고 손잡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이처럼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중에서 무슨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겠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수군거릴 때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작은 교회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식당에 갔었는데 그 식당에 그 주인이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교회 왜 안 나오십니까? 성당으로 옮겼대요. 왜요? 성당에서 손님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 물론 작은 교회에서요, 교회의 모든 부서를 운영할 수 없는 재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규모가 작고 재정이 어려워서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동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도 하나님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작은 교회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기적은 작은 교회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말씀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사람이 100명이 안 넘지 우리가 신학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신학도 있고 가오도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가오가 없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11제자를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산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선입견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칭호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삶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칭호대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라기는 먼 훗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한 후에라도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성산교회 사람들 따라합니다. 성산교회 사람들 이 거룩한 칭호가 붙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